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학기에 기독교 윤리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교수님이 소논문을 쓰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소논문의 주제는 재혼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하나의 상황을 제시하셨어요.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재림교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은 직장 생활에다가 육아에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재혼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라는 것이 이 소논문의 과제였어요. 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성경절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헌도 잔뜩 인용을 했어요. 저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이 남자도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약 30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제출을 했어요. 반면 제 친구는 딸랑 2페이지밖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F를 맞았고 제 친구는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A를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재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간음 혹은 종교가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케이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연구냐. 연구라면 성경을 좀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뭐하러 연구를 하고 소논문을 쓰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불편한다고 성적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교수님은 F를 받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처럼 단순하게 그 성경절을 인용하여 그의 재혼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연구과제를 제출했어요. 저도 뭐 한 3페이지? 그랬더니 겨우 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처음부터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단지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혼함으로써 그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고통을 빨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제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져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결이었어요. 나중에 숙제를 평가하면서 그 교수님은 이 재혼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더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 남자에게 징계를 주어야 하고 그를 출교시켜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뭐 때문입니까? 교회의 성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공공연한 잘못을 행하는 신자를 용납함으로 그런 죄를 허용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성결함, 곧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교적인 기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치욕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맥락을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 안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다루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파벌과 분열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또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그 다음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그들의 사고방식이 인간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훈계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지기로서 충실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과 파벌 의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주제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행의 문제였어요.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성적인 방종을 폭넓게 허용하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춘이 성행했고 강간 또 혼의 정사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조차 인간들을 강간하거나 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간통을 저지르는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 사회에서의 이 성적인 문란을 교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제동장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내의 여러 도시 중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는 다름 아닌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는 성은 몸을 위하고 몸은 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코린티아조 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그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의 다른 의미는 음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부도덕하게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여인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혼의 자녀들은 방치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증오와 원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종교와 철학의 부재, 그리고 음행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죄는 대물림되고 또 고통과 불행이 악순환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를 간파한 일부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싫은 거죠. 이것이 만드는 큰 불행과 고통 때문에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금욕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내로 스며드는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윤리의식의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새로운 종교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독교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마다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즉 기독교는 신자들로 하여금 당시 유행하는 부도덕함에 동화하지 말고 음란한 풍습에서 떠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풍습을 허용하는 듯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 중에 5장은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린도 신자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니까 교회는 이 문제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공공연한 잘못을 행하는 신자를 용납함으로 그 죄를 허용한다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잘못된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돌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면 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위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이요? 우위의 원칙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우위의 원칙이란 교회가 사회보다 항상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잃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또 세상의 기대도 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할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음행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방종이 만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정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떤 신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그의 친모가 아닌 계모 또는 후처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고 계모 또는 후처가 나이가 어려서 아들이 그녀를 데리고 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친모가 아니라도 그 계모가 어리다 할지라도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도 없는 이 막장 같은 이야기가 어디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가 된 후처를 쫓아내지 않고 아들인 내가 돌보고 있다고 자랑했거나,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너그럽게 용납하는 교회다라는 식으로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교회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무리 젊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녀를 어머니로 존중하고 봉양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또한 교회는 아무 죄인이나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살기 위해 경건을 연습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성결한 생애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수많은 관습과 규례를 동원하여 인간의 행동을 제약했던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주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더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을 범한 죄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살피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야 한다면 하물며 드러난 음행의 죄를 어떻게 자랑하거나 그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는 학자들이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으로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죄를 방치함으로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밝혀야 할 교회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밝게, 더 선명하게 세상을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거룩함과 성결을 지켜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고수해야 할 원칙은 징계의 원칙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징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최초로 인지한 신자가 잘못을 행하는 신자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권고를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를 세상 외인처럼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공연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렇게 취급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교회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의 도덕성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를 징계할 때는 직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직원회에 보고하게 해서 사무회, 즉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그 징계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매우 고통스러운 절차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는 소명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절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잘못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그런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직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출교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출교란 신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와 수위가 어떠하든지 모든 징계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한 것은 그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내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바란다면 징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공개적인 잘못은 공개적인 참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고 판단할 때 교회는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신자 가운데 음행과 관련하여 교회의 징계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는 한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여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자신을 징계한 교회로 가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음행의 죄에 빠져서 방황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성경절을 통하여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징계의 원칙을 지킴으로 교회가 성결의 능력을 보존하고 신자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고수해야 할 원칙은 절교의 원칙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동료 신자와 교류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제를 중단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교인들보다 잘못을 훨씬 더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인들과는 절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죄 짓는 외인들과 다 절교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밖을 벗어나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인보다 더 심각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르는 세상 사람과는 계속 교제할 수 있는데 왜 그들보다 더 적은 죄를 지을 것 같은 심각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교제를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 안에, 교인 사이에 그런 잘못을 허용한다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교회 안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언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에 악한 가마를 끼치는 사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권면입니다. 중세의 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파문을 선고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로부터 파문을 선고받은 후에 용서를 빌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 카누사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서 눈 내리는 겨울 3일 동안 맨발로 용서를 구한 뒤에야 교황을 만나서 복권되었다고 하는 카누사의 굴욕이 대표적인 예예요. 파문이 무서운 이유는 성사, 성내전이죠. 성내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친교로부터 완전하게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인정하는 모든 공적 직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거래하는 것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야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절교가 가톨릭의 파문처럼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신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신자들이 그와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그것은 마치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 그것을 우려한 조치로서 너희는 그와 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돕는 조치이고 그로 하여금 사람의 지지와 동정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구원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특창 시간에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생애를 살고 우리 공동체가 성결의 능력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